섬겨주시는 여신도 회원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간호 선교사로 살다가 간 천사가 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요. 한국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졌어요. 서평, 쉐핑이라고 비슷하죠. 그래서 서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죽은 천사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았습니다. 버려진 14명의 아이들을 양아들과 딸로 삼았고요. 또 오갈 데 없는 여자들 38명을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년 중에 100일 정도는 나귀를 타고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여성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22년 동안을 이렇게 섬기고 또 힘차게 살았는데요.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서 몸이 약해져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그리고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담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이에요. 반은 찢어서 쪼개서 누구를 주었던 것 같아요. 담요 반장,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 땅에 남긴 것은 섬김의 삶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그녀의 삶을 이끌었던 좌우명이 걸려 있었는데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바로 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자기의 인생의 뭐로요? 좌우명으로 삼고 한평생을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붓고 간 천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롭고 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공 신화를 쓰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신화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꿈을 줍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성공 신화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그것을 잡으면 부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신화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칭찬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섬김의 신화를 잘 쫓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신화를 이루는 것은 성공 신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좁고 더 어려운 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무엇을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 신화를 쫓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꿈깨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철저히 섬김과 희생의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다. 그러니 성공하려는 마음 버리고
섬김의 도를 배워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성공 신화를 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꿈꾸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는 헌데투성이인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이니까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도 먹고는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나사로는 거기서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이 세상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공 플러스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공으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섬김의 신화를 쓴 여제자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으로 화려한 옷을 지어 입으며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들어 죽었는데 사람들은 장례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어 다락방에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좀 이 여인을 살려내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섬김의 삶은 죽음도 뭐한다고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공만으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섬김이 더해져야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이 세상의 꽃이라면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꽃은 화려하지만 허무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끝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의 꽃만이 아니라 섬김의 꽃을 함께 피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꽃을 피워야 한다면 성공보다는 섬김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더 오래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중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일로 그의 아들 김함이 다윗의 사랑을 받아서 국가 요직의 등용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렸습니다. 수넴의 한 귀부인은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했던,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포기했던 그런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빼앗길 뻔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찾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손,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본 사람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이 있나니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섬김은 현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섬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하는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의 대상을 크게 둘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내신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표현이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본래 잘 준비된 예배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를 찾아다니면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배를 끝나고 가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은혜스럽지 못했다, 목사의 설교가 들을만했다, 들을만하지 못했다, 성가대의 찬양이 완벽했다, 삑사리가 있다,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엿새 동안 봉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엿새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예배는 너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들 편한 환경,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감동을 우선으로 연출하고 사람을 모으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에 따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유익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드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섬기는 자세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설날이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세뱃돈 받는 목적으로 세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세뱃돈 안 줘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내고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되면 내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철부지 때는 은혜 받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철이 들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 성숙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좀 이렇게 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좀 빠지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시고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겸손히 설교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뭐라고요? 예배.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케이 하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낮은 위치에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 마치 종이 누구를요?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발을 씻기셨듯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섬기는 것은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섬기니까 서로 기쁨이 있죠, 그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경우에는 힘에 눌려서 하지 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경우에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막 칭찬받고 싶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윗사람을 기쁨으로 성실히 섬기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그래요. 충성된 사람은 상을 받고 성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 두 가지 섬김을 온전히 보여주신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했어요? 순종하셨고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윗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섬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히 섬김으로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섬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불평하지 말자.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불평이라는 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아서 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은 다가오고 아직 할 일은 많은데 마리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좀 적당히 은혜 받고 뭐 해야 돼요?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올 생각을 안 해. 일은 분주하고 일은 안 끝나고 마르다가 조금 속에서 이렇게 훅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마리아를 좀 너 가서 일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무엇을 쏟아놓았다?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마르다야, 네가 힘든 거 미처 몰랐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평하면서 많은 일 하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줄이는 게 더 낫다. 네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자꾸 불평이 나오면 그 일을 내려놓고 네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라고요?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불평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우리가 늘 뭐예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불평이 찾아오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푹 빠져들지는 마세요. 곧 빠져나와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비난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보잖아요, 그죠? 아이, 막 이러죠. 내 눈에 보면은 다 잘할 것 같고 골 바로 들어가겠죠. 가서 해보세요.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공이 발에도 안 맞아요. 방향대로 가지도 않아요. 근데 눈에 볼 때는 내가 다 할 것 같지, 그죠? 해보면 안 그래요. 대표기도 내가 하면 다 은혜스럽게 할 것 같이. 설교 그까이 있고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완전하진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해서 비난을 쏟아내곤 합니다. 잘한 것도 많은데 꼭 잘못한 것만 콕 집어서 아주 젓가락으로 골라내듯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단련하느니라. 자,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이 된다고요? 칭찬으로 단련이 된대요. 책망과 훈계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어야 더 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에 뭘 해준다?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도 뭘 해주어야 된다고요?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세요. 뭐 반찬도 없네. 음식이 짜네 다네 뭐. 그러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세 번째. 다투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충돌을 했어요. 뭐 문제는 큰 문제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내 생질인 얘를 데리고 가서 좀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냐. 그러니까 선교여행, 이번에 선교여행이 잘 되려고 하면은 요한은 나중에 데려가는 게 낫다. 이 말이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둘 다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돼가지고 충돌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둘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열정은 너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서로 뭐가 안 됐어요?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크게 다투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둘 다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둘이 뭐가 마음이 맞지 않냐면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교회 일하다가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긴 이게 아래로가 낮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낮게 해요. 낮게 여기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다투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요란함과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로 바나바와 다투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일로 요란해졌어요. 요디아와 순두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다투지만 결국은 교회가 뭐해져요? 시끄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나쁜 일 하자고 다투는 거예요? 좋은 일 하자고 다투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자고 이렇게 약간은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고 교인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러니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롭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무엇 주의하자고요? 첫째, 뭐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평화 안에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은 손에 쥔 열매라면 섬김은 그 성공을 땅에다가 심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손에 쥔 옥수수 한 자루는 잠시 맛있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 심은 옥수수 한 자루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백 자루의 옥수수로 되돌아옵니다. 성공을 즐기면 잠시 즐겁게 사라지는 인생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성공을 섬김의 씨앗으로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가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해 죽음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22년 긴 세월을 섬김으로 살아갔던 서서평 선교사, 하나님 그의 기억이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얻은 성공을 섬김의 씨앗으로 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기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혜롭게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김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또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공만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은총 안에 있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여신도 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일터 또 꿈과 소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국 교회와 이 거제집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